오늘은 또 칠판도 쓰지 말라 그러네. 칠판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제가 말로 다 할게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실상은 지난주에 2절 말씀까지 했기 때문에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은 불신자들도 가능한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장에서 이렇게 쭉 읽은 것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나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하는 이 내용도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성경이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삼가라라고 4장 3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죠?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말하는 거죠. 자, 1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누구를 본받는 자들아? 하나님 보이나요? 어떻게 본받으실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받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또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바울은 감히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실 수 있어야 되죠.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그래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생각나야 되죠?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어요. 똑같은 지금 사람을 여기서 하나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열망했던 자예요. 누구같이? 구약시대의 사울 왕처럼 큰 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얼마나 키가 컸어요? 아니, 키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그들이 사용하는 격언이에요. 뭔가 하면은 키가 어깨 위는 더하다는 말은 모든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 우리가 성어로 쓰는 걸
군계일학, 그죠? 군계일학이 무슨 뜻이죠? 닭모이들 가운데 뛰어난 한 마리 학,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훌륭했다는 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고 자기가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기를 부모님도 소원했고 자기도 소원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작은 자 바울이 됐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7장에서 어느 날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죠. 스데반을 통해서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의 귓가에서 그 설교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대한 지탄이었어요. 그게 가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의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큰 깨달음이 오고 고꾸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는 거기서 이것이 진리구나를 깨달아 알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렇게 말하는 저들까지 죽여라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으로 나섰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온 자였었구나를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고꾸라진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그냥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나 회복시켜주고 나라고 하는 사람 출세나 시켜주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죠? 아버지 집에서부터 불러내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난 그럼 얼마나 작은 자야? 난 작은 자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꾼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이었구나. 예수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십자가로 이끄셨구나. 그분은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사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 자. 그가 거듭난 자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아란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생명이 되도록 진리를 묵상하는 삶의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다음 달부터 강단에 선 게 아니고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리고 다소로 가서 적어도 10년. 어떤 사람은 11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 기간이 14년이었을 거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다소에 가서는 8년이었을 것이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제 한 3년이었을 것이고 전체가 11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3년,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에 그 14년이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기간이야 어떠하든지, 예, 그들은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같은 12 제자는 3년 반밖에 안 걸렸는데 왜 그 바울은 그렇게 오래 걸렸죠? 그는 유대인의 사상으로 자기를 가리는 그 율법으로다가 아주 견고한 자기성을 쌓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숴내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성경을 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은혜로 재정립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랬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흘러 넘치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지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상당히 많은 시간 되새김질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묵상한다고 해도 바울은 사역 중의 연약함을 드러내죠. 그죠? 그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거 보죠? 그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자기 속에 살아있는 옛사람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 마지막까지도 그 속에는 옛사람의 그 연약함이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역 중에서도 그랬어요. 사역 중에서도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누구죠? 마가 요한이죠. 또 그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선교 사역에 같이 자기를 이끌어주던 바나바랑 같이 가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갈라져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완전한 성도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바울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본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인 걸 봤어요. 예.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비교하면 얼마나 쉽다고요? 장갑. 예, 장갑. 장갑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장갑이 손의 모양을 나타내죠?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고 자기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증거했다 안 했다? 한 번도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게요. 한번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이 땅에 왔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 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를 한 번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걸 누가 본받았다고요? 바울이 본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을 닮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에 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자기 생애 속에서 다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본받으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본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서 이게 문제예요. 그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우리 포례교회는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포례교회에서 정말로 자기를 비워서, 그죠? 하나님의 그릇으로 존재하는 어른들. 이게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야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우리 그 권사님 보니까, 우리 그 장로님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더라. 예. 그거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지식인이든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운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항상 누리는 그 평안함을 잃지 않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어른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연세 들어가지고 병 들고 초라해지면 교회도 안 나와. 왜? 내가 옛날에 그래도 나갔던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남 앞에서 그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그 추한 모습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을 보면서 그렇게 연세 들고, 우리 나권사님 같이 이제 허리가 꼬부라지시는 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연세 드시면 그렇게 꼬부라지는 거구나. 그렇게 비어지는 거구나. 때로는 실수하면, 그래, 인간은 그런 마지막까지도 실수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의 본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제물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우리는요,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될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고통을 안 당해야 되고, 예수님 가난을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왔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 속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였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된다? 3절부터 14절까지 전부 다 그 얘기인데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를요,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나가면서, 아, 음행하지 마라.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의 말을 하라. 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한다?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봐야 돼요. 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죠? 그게 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고, 그들은 뭐예요?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럼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이건 지금 무슨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그냥 음행한다라고 보고 있고,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자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그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생명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은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자,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진리를 되새김질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뭐만 나올 수 있어요? 예, 진리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감사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모든 것을 섭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배려임을 아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왜 천국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럼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껍데기. 예. 껍질만 붙잡고 있는 자들의 행위, 그게 뭐다? 그게가 지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인 거예요.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자, 22장 15절 다 같이요 읽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걸 가면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봤던 거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읽고 있던 얘기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다시 에베소서로 와가지고.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9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죽고 어떤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악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며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불신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음행이 뭐예요? 음행.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마라 할 때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얼른 떠올리면서 고멜이 자기 남편을 떠나서 자기가 다른 좋아하는 것들,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다 정주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을 갖다가 음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서 남녀지간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건 불신자들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욕을 돌리겠어요? 그런 건 넘어서서 그걸 넘어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음행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런 건 입에도 담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으로 딱 됐는데 어떻게 한 몸을 떠나서 이걸 모른 척하고 다른 걸 좋아하느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음행을 할 수 없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뭐예요? 탐욕.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죠? 황금 맞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은 이거 돈, 그러면 그냥 돈, 1원, 2원, 이거 얘기하는 돈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세상의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분명히 성경은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성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스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공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너무 강조해야 되는 건 혓바닥이 아니고 너희 속에 무엇이 있으면 그게 혀로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혀를 조정을 못한다.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 뭐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제어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네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가 나오면 다른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네 안에 있는 율법과 세상권 이야기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로 말하면 어떤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려요?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진리로 충만되어지면 그것으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 크게 만들고 그 훌륭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나오면 욕을 하고 야단을 쳐서도 그를 어디로 보낸다? 천국으로 가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욕도 못하는 줄 알아. 욕해도 돼요. 괜찮다니까. 그놈이 그래서 바로 서게만 된다면, 그놈이 그래서 예수 안에만 돌아오게 된다면 그거는 야단쳐야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오게 해야죠. 우린 너무 윤리도덕적이에요. 거기서 나온 아주 나쁜 교육이 몬테소리 교육인 거 아세요? 몬테소리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을 아주 기초로 깔아놓고서 그들을 그냥 잘 놔두고 선하게만 보여줘봐. 그러면 걔들이 선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인간은 복을내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몬테소리 교육에서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악은 또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선은 이 세상에서 그냥 좋게 사는 사람 만들어지는 거, 이걸 선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자이라고 하는 얘기고 자기를 세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악한 거예요. 이걸 하나로 모아놓고 똑같이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적인 말과 영적인 말들을 혼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도 영적인 내용의 말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 속에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니까 아, 이게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깨달아 아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영적인 말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 영적이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진리를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진리를 묵상하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5절이죠.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누구다? 우상 숭배자다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절대로 못 받는다. 그들은 지옥 갈 자식들이다. 그죠? 그러니 너희들이 왜 그 속에 들어가겠니? 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왜 율법을 다시 말하겠니?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진리를 그러니까 되씹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굳게 서야 돼요. 네, 진리 앞에 서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진리를 채워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사의 말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나무가 자라야지 열매를 맺지.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뭐예요? 좋은 나무를 키우시고 좋은 나무로 자라나시고 그 좋은 열매가 샘같이 흘러넘칠 때까지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진리와 함께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들로 완성되어져 가며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